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 소명이라고도 하죠.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된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또 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양을 치다가 불 붙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 다윗 같은 경우는 소년 시절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다. 또 뭐 선지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들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요.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hil기야의 아들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직접 개개인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르심, 소명이라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다든지 어떤 환상을 보았다든지,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그거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만이 부르심이면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특별한 체험이 없는 99.9%의 성도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이지 어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99.9%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그렇죠? 봉사도 하고, 또 믿음 잘 지키다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다른 특별한 부르심은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의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일생을 굉장히 무의미하게 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목적지가 없이 운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차에 타서 운전을 시작을 해도요, 바로 목적지를 정해요.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냥 바람 쐬러 드라이빙을 해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어디까지 갔다 오자. 이제 이런 식으로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2시간 동안 눈앞에 보이는 길 따라 운전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운전을 한다면 그것만큼 공허한 일이 없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기름대로 다 소진하고, 그렇죠? 2시간을 운전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지 없이 운전만 하다가 기름 마지막 한 방울 다 떨어지면 차가 멈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날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음성으로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0.1%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부르셔요. 그러나 나머지 99.9%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믿음만 잘 지키다 천국 가면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짝퉁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짝퉁 부르심. 그게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어떤 욕망을 따라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딱 가지고 그걸 향해 이제 매진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중요한 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희생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도 그렇게 많이 살아요.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희생시키고, 그죠? 또 자기 양심이나 인간성을 희생시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원한을 맺어요. 사람들 마음의 못을 받고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 하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도 하고 못 이루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자기는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독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가족과 원수 맺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만들어낸 그 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부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의 부르심, 일상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리라, 뭐 큰 사업가가 되리라,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리라,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내 욕심이 만들어낸 꿈이에요. 꿈.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환상을 못 보았다고, 음성을 못 들었다고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매일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놓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놓고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그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장담해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크 소리 들으려면 들을 수 있어요. 들으려고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지. 가만히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그 성령의 노크 소리에 우리가 매일매일 응답하는 것. 그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잘하면 우리는 아주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0.1%의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딱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양식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다 받아 적어서 왔지만 모세는 그런 엔지니어나 이런 기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다 지파 부살렐과 단 지파 오홀리압을 세워서 나의 모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착오 없이 시행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수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부른 사람. 이런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나 6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회중은 그런 부르심은 받지 않았을지라도 부르심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매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물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물 떨어졌어요? 걱정이 몰려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기다려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내가 감사로 신뢰로 응답하는, 그것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물품을 너희가 기쁨 자원의 마음으로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개꿈, 배실, 붉은 물들인 염소털, 그리고 조각목, 또 각종 보석, 금과 은과 놋, 여러 가지 물품들을 향품에 쓰는 그 물건들, 분양할 때 쓰는 물건들, 기름들, 그런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노크를 하겠죠. 너 장막 속에
붉은 물들인 염소털 그거 있잖아. 너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놓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죠. 이런 것도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암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나 아론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하나도 매일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르심의 응답이 안 되면 더 큰 부르심에는 응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에만 주목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매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20살도 안 된 이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그 특별한 부르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럼 뭐예요? 그 17밖에 안 된 소년이 이미 그 매일의 부르심에 얼마나 응답을 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일상은 양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상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응답을 잘했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다 보고 계시다가 특별한 부르심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새끼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곰과 사자가 오면 주먹으로 치고 수염 막 잡아당기고 입 벌려서 양을 끄집어내요.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양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노아도 보세요.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노아에 설명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대의 패역함을 보았고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환상으로 뭐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의 막 음성이 귀에 들리고 뭔가 특별히 나를 선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 전에 매일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믿음이나 잘 지켜. 교회나 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매일매일 놓고 하고 나를 부르실 때 거기에 바로바로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딱 나가는데 바닥에 누가 커피를 흘려놨어요. 아유, 누가 이거 안 닦고 이렇게 놔둬?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안 닦아요. 내가 흘린 것도 아니니까. 청소하는 아줌마 불러다가 닦게 하든지, 그죠? 아니면 사무실에 제일 막내 불러다가 좀 닦으라고. 이래도 충분할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놓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가 좀 닦어. 여러분, 그러한 노크 소리를 우리가 잘 들으면요, 그 노크 소리가 점점 분명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데 거기 바로바로 응답해 보세요. 그러면 더 잘 들려요. 네가 닦어. 그럼 바로 닦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의 부르심에 응답 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혼자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갖다 줘. 그러면 차 한 잔 타서 갖다 줘. 왜 그렇게 하냐? 내 마음에 노크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한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까지 계속 무시하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노크 소리는 우리가 일할 때도 들릴 수도 있고, 네. 내가 기도할 때도 들릴 수 있고, 또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들릴 때마다 여러분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다고 말해 주시니까. 돈 많아야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 많이 해야 존귀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존귀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존귀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매일의 부르심에 바로바로 응답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게 돈 버는 것보다 100배나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더 중요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하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이 있어요. 왜 이런 유혹이 있냐면 원수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미혹한다는 건 뭐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 발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한 게 그거예요. 절대로 너는 내 백성에게 손대면 안 돼. 저들을 해칠 수 없어. 그들의 재산에도 너는 손을 댈 수 없어. 그러나 네가 그들을 속이는 거는 내가 허락하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 진리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원수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은 방법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따를 때 이 미혹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우리가 요셉 부르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 어떤 성적인 부도덕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젊은이가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갈아타기의 유혹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요셉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요셉은 갈아타기의 유혹을 이겨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왔어요.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인권이 없는 거죠. 그 집에서 그냥 목숨 걸고 일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신임해서 총무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정말 인정받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총명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주인한테는 인정받을 만큼 받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갈아타기를 잘해서 줄을 바꿔야 되겠다. 주인한테는 주인한테대로 잘하지만 이제 내가 충성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유혹을 뿌리치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거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이다. 지금 줄 잘 서야 되고 갈아타기 잘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이 미혹에 넘어가요. 계산 잘하는 사람들도 다 넘어가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다 넘어뜨려요. 근데 요셉은 머리가 좋아서 안 넘어간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서 넘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지혜로웠으면 넘어갔어요. 그는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단순해요. 나는 줄 설 줄도 모르고 갈아탈 줄도 모르고 이 세상 지혜도 없지만 나는 그냥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 충성합니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그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세상 지혜 많이 가진다고 그 미혹에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넘어져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잘 넘어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흉년이 왔어요. 흉년. 그래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왜? 목축업을 하니까 풀이 없어요. 풀이. 그러니까 가축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서는 내 가축을 칠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때로는 하나님이 묵묵부답일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약속하신 땅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있으라고 했으면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막 소도 넘어지고 양도 넘어지고 먹을 게 없어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해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는 먹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환경의 미혹, 세상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이기려면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문벌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랭이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저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없어요, 제가. 잡기에 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잡기는 하나도 능한 게 없어요. 취미도 없고 장기도 없어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땅 한 번 사본 적도 없고 집 한 번 사본 적도 없고 주식 한 번 사본 적도 없고 은행 통장도 27살 사회생활 처음 할 때 개설된 그 하나은행 통장 지금까지 그거 하나예요. 카드도 한 장이고 단순한 사람이에요. 제가 재테크는 지읒자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해야 미혹을 이겨내더라고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쨌든 세상은 상황 파악을 잘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상황 파악 잘해야 된다. 눈 뜨고 고백하는 시대니까 상황 파악 잘해. 갈아타기 잘해야 돼.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서도 줄 잘 서야 된다 그래요. 줄 잘 서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갈아타기 잘해야 된다. 상황 파악 잘하고. 사업도 상황 파악 잘해야 된다. 접을 때 빨리 접고 투자할 때 제대로 하고 뭔가 눈치 빠르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하려고. 예. 주식도 종목 갈아타기 잘해야 됩니다.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런 거 잘해야 성공하고 돈 번다 그래요. 세상은. 예. 이 세상 사람들 다 그거를 진리로 믿어요. 그렇게 못해서 문제죠.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믿고 살아요. 여러분 그 말을 믿으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상황 파악 잘하고 눈치 빠르고 지혜롭고 갈아타기 잘해야 성공하고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라. 그게 다예요. That's all. 그게 다라는 거예요. 넌 그것만 제대로 하면 돼. 다른 거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제대로 붙잡아봐.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네가 더 앞서가게 될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줄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줄 서. 딴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 줄 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매일의 부르심, 성령의 노크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거 순종해. 바닥에 커피 흘려져 있는데 성령께서 네가 닦어 하시면 그 닦으라는 거예요. 왜 제가 해요? 내 후배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요. 2절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갈아타기 잘하라는 세상 말은요 뭐냐면 복 있는 곳으로 잽싸게 뛰어가라는 거예요. 복이 저기 있으면 그리로 빨리 가고 남보다 빨리 뛰어가서 쟁취하고 또 복이 저기 있는 것 같으면 글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복이 너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막 우리가 눈치 빠르게 갈아타기 안 해도 돼요. 사람에게 줄 서, 저기다 줄 섰다 저기로 줄 서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성읍에 있을 때 거기에 복이 너에게 이를 것이고 네가 들로 나가면
들로 복이 이를 것이라. 네가 가는 데마다 복이 너를 따라올 거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6절을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이 너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인생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리고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너의 창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디가 땅이 오른다더라? 그러면 잽싸게 글로 가갖고 집 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머물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현재 머무는 이곳에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지 이 세상 교훈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냐, 성경의 뿌리를 가진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교회는 잘 다니지만 머릿속 마음속은 세상 교훈으로 꽉 차 있는, 그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 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우리가 머물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너를 따라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매일의 부르심에 응답 잘하는 게 순종 잘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뭐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놓고 하실 때 바로바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막 끌어올라. 근데 하나님 놓고 해요. 화내지 마. 그러면 화를 쫙 가라앉혀. 왜? 하나님 그러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분명히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존귀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가 그 약속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